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누가복음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하면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을 성경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조금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 썼을까요? 글 쓴 사람, 저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이겠죠. 근데 이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직업이 의사로 나옵니다. 그럼 이 누가는 누굴까?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제자일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세대, 두 번째 세대 초대교회 이방인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1장 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누가 저자는 처음에 목격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과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한 사람인 겁니다. 누가복음이. 직업은 의사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표를 하나 여러분들께 카톡에도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시대적 흐름, 연대기를 좀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요, 사실은 0세기, 딱 0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때 계산법이 조금 달라서 연도가 조금 오차라기보다는 이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때가 기원전 5세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원전 6년, 그러니까는 기원전이라면은 0이 시작이면 그 전에는 1 하면 0에서 하나 1년 전, 2 하면 0에서 2년 전, 6년 하면 6년 전 이래요. 그래서 0에서 6년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5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그리고 이 빨간 점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온 게 4년이에요. 아직 0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신 게 8년이에요. 주 8년. 그 다음에 쭉쭉쭉 보면은 중요한 것만 물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게 33세 때 이제 부활하셨는데, 또는 30년, 이쯤을 30년 즈음으로 봐요. 30년 즈음으로. 자, 여기 이제 30년 즈음. 여기서 이 라인에서 예수님이 이제 별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활하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셨죠. 여기 이 라인입니다. 이게 30년이에요. 30년 때 이 라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48년, 여기쯤 48년에 누가가 드디어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자, 여기를 보면 누가가 이때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 30세 이때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격이 얼마나 됩니까? 딱 봐도 한 20년쯤 생각이 나는 거. 그러면 이때 누가복음이 쓰였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쭉 가요. 쭉 가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쭉 가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게
64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여기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게 이때쯤으로 봅니다. 여기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게 70년. 이때로 봅니다. 이때. 여기까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을요, 신학자들이 이때쯤 쓰여진 걸로 봅니다. 이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가 30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70년.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가복음 성경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와 이격이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년.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하니까는 누가를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12제자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누가가 아니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같이 다녔던 두 번째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무슨 성격이냐? 첫 번째, 기록 목적이에요. 왜 이 기록 목적 때 누가가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썼을까요? 제가 예전 마태복음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굉장한 충격과 변동이 일어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느낌이 아니냐 이런 게 살짝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중요한 목적은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목적이 뭐냐? 기록의 목적이 뭐냐? 목적, 기독교의 정체성.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의 정체성 말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입니까? 정체성이 무슨 소리입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정체성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마태가 이야기하는 정체성이랑 달라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 시점에서 누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누고 했었던 것처럼 이때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의 구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전에는요,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의 계파에서 나오고. 그래서 누가의 이 정체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과 또한 여자, 20세 이상은 여자도 인구로 세지도 않았던 그러한 신학적인 분위기에서 누가복음은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교의 문을 연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그 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왔다. 이게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재밌습니다. 뭐가 특이한 줄 아십니까? 족보가 특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딱 두 군데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 마태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렇죠?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누가는요, 족보가 나오는데 3장에 나옵니다. 3장 23절부터 38절인데
3장에서는 요셉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요셉부터 시작합니다. 요셉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거꾸로 갑니다.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 예언됐던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아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하려니까 유대인을 넘어가 가지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밑은 다 똑같으니까. 아담 밑에 유대인,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인데. 아담이 뿌리인데. 그러니까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끌어올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술한 목적과 누가복음이 저술한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족보의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고 시작과 끝자락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시 올라오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고,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이냐? 성전이 파괴되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대체가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된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방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고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메시아다. 이거를 주장을 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1장과 2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내용 1장과 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1장에는요. 1장과 2장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표기를 예수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 받는지 수신자 데오빌로가 나와요. 누가 이 책을 받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사교가 아니고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 있던 정통 종교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4절 중간에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합니다. 더 확실히.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정통 교단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세례 요한 출생을 하는데, 세례 요한 출생 사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가랴가 나오고요. 대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네 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잘 못 믿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벙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잘 갖지 못했는데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도 아이의 출생과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네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여기 보세요. 17절에 세례 요한의 천사가 이야기한 그 아들의 목적,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사가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태어나면 이 목적을 두고 소명이죠. 소명을 두고 평생을 살 것이다.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얘기는 정상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집중해서 볼 내용인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소명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준비해 놓으신 선택된 백성들을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면 주를 위해서 세워지는 백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다. 마치 군대처럼.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군중이 다르고요. 청중이 다르고요. 제자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두 명의 여자인 거예요. 마리아가 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뭐다? 엘리사벳. 성경에 나오죠? 오늘 1장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두 모친이 만나고 39절에 두 모친이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면서 아버지 사가랴 입이 풀리고 이름을 지을 때 풀리고 그리고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한번 봐야 되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출생하면서 77절입니다. 77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지금 사가랴가 예언해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금 자기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준비하여 그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의 임무가 주의 백성을 구원을 알게 하는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세례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주님이 준비한 백성을 세우는데 이게 구원을 얻게 하는 길목을 세례 요한이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잡게 하신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우리로 따지면 전도와 같은 거겠죠. 사실은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온 교인을 세례받게 함이 전도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는 전도와 포교의 활동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했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함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2장으로 넘어갔어요. 목자 이야기 나옵니다. 목자들 소식. 무슨 소식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잘 알죠? 양뜰에서 긴 들에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상징을 보고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정결예식을 받으세요. 정결예식이 할례인데 21절에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정결예식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님을 성전으로 갔는데 그때 성전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오랫동안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찬양을 올린 예수님의 핵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중심, 포인트인 건 거예요. 핵심 포인트. 그게 뭐냐? 35절입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34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패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안고 있는 엄마한테 당신의 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냈죠. 왜 드러내셨을까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한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잘 헤아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고요. 그 복음의 응답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얘기 나오고요. 35절 보세요. 그 다음에 안나가 36절, 37절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주야로 금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이 뭡니까? 6월절에 12살 된 아이를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 토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화냈죠. 너 왜 말 안 듣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 얘기가 어찌하여, 자,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니까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내 자녀가 아니라라고 인식하고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출입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 우리는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요, 내 자녀가 내 새끼요, 내 아기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장, 2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길교회 모든 성도분들, 오늘 조금 강의가 길었는데 이 강의 안에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